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하고 창세기 31장 두 장을 저희들이 커버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두 장에 걸친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읽으신 분은 좀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30장 네. 집사님 볼륨을 한번 조금 낮춰보겠어요? 네. 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울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자,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 우리 하나님의 계시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물어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낙타와 노비와 이게 많았다는 것이 무슨 부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좀 건강하게 살려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좀 건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빼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려면은 좀 이렇게 운동도 하고 좀 몸도 움직이고 자기가 좀 몸을 잘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서 좀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눈 때문에 지금 고생도 좀 하고 허리 때문에 고생도 좀 하고 또 코로나19도 걸려가지고 또 고생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건강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좀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이렇게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정말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 좀 몸이 좀 안 좋으신 분이 계시면은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치료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면은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은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좋은 걸 주시는 우리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할 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우리가 그 마음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을 소망들을 우리가 올리면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혹시 내가 안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가까운 분이 안 좋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분의 치유에 하나님께서 그분 가운데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시면은 또 그분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아마 저는 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그러면 너무 또 이렇게 좀 표현이 적나라하니까 재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자면 재물이 필요하죠. 재물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도 필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는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모두 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재물이 언제나 좋은 것만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재물이 없을 때는 오히려 부부가 더 힘을 모으고 의지하고 이러면서 참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냥 뜻하지 않는 그런 물질이 들어오면서 재물이 들어오면서 서로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형제들 간에 막 칼부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꼭 재물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재물에는 어떤 부작용이 따라요.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작용이 없는 재물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에는요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그러나 내 노력과 내 어떤 지혜로만 얻어진 재물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잠언 15장 보시면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에게 있어서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고통이 더 가중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나쁜 사람, 사기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은 누구냐? 성경에서 악인을 얘기할 때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만 해서 얻어진 재물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고통이 들어가 있다. 근심이 들어가 있어요. 근심이.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어떠하냐면 잠언 10장 22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하지만 그러나 플러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재물에는 근심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어떤 분은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다. 그래서 재물을 위해 기도하지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지만 또 그분도 보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없이 얻은 재물에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에는 근심이 없다. 바로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은 우리가 처음에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그러니까 야곱이 부자가 됐는데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냐면은 하나님이 부자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30장 43절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래서 이 야곱이 부자가 되었는데, 이 부자가 된 이유가 야곱이 물론 노력하고 애쓴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하죠. 라반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은 아주 고단수입니다. 고단수. 나쁜 쪽으로 고단수예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말이죠. 그래서 야곱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막 종으로 부려먹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인 라반마저도 야곱이 이렇게 보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이 잘 돼요. 어떻게 저렇게 잘 되나 하고 살펴보니까 지금 야곱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야곱이 부자 된 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라반이라는 사람이 간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28절, 27절 보시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러니까 야곱, 너를 복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예민한 사람인 것만 분명해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 야곱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종처럼 부려먹고 착취하고 그냥 수없이 야곱을 괴롭혔던 이 라반이 야곱에 대한 태도가 싹 바뀝니다.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뭔가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걸 깨닫고서는 야곱에 대한 자세를 딱 바꿔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종 취급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동역자, 파트너 이런 정도로까지 지위를 쫙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28절 보시면은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것은 지금 라반이 야곱의 위치를 높여주는 거죠. 그동안은 야곱을 종다로서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스스로 품삯을 정해라. 품삯을 정해라. 그러니까 파트너로 대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라반이 야곱 보고 얼마를 원하느냐, 내가 일하는 나를 위해 노동하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원하느냐. 그래서 야곱이 32절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제안을 하는데 아주 희한한 제안을 합니다. 좀 비상식적인 그런 제안을 하죠. 자, 32절 우리 같이 씁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돌아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하나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시 되리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은 양 중에서 검은 양, 그리고 얼룩덜룩한 양, 그리고 염소 중에서는 얼룩덜룩한 그런 염소, 이런 것들은 나의 몫이 될 것이다. 나의 싹이 될 것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검은 양이 어디 있어요? 검은 양이. 다 양은 하얗죠. 그리고 얼룩덜룩한 양이 어디 있습니까? 또 염소는 누렇거나 아니면 까맣지 얼룩덜룩한 그런 염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좀 희한한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돌연변이들은 다 나의 몫이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야곱이 여기서 이렇게 돌연변이, 사실 생기기 어려운 이런 돌연변이를 갖다 자기 몫으로 정했느냐. 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야곱의 성격이 좀 깔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그 나쁜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 라반 외삼촌이 또 다른 걸 가지고 시비를 걸까봐. 그러니까 약간 뭐 좀 하얀데, 양들이 다 하얀데 거기서 뭐 이건 뭐 내 것이다 이러면서 뭐 또 다 뺏어갈까 말이죠. 아예 확실하게 까만 양 그러면 확실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얼룩덜룩한 염소 그러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어떤 깔끔한 상태.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니까 라반이 얼마나 욕심 많고 또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오래 집에 머무르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은 야곱의 제안을 받아주죠. 야곱의 제안을 받아주면서 이미 있는 까무스러운 양, 얼룩덜룩한 양 또는 얼룩덜룩한 염소들을 다 먼저 뽑아냅니다. 다 뽑아내서 완전히 무의 상태에서, 그러면 얼룩덜룩한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런 것은 생기면은 네가 너의 몫이 되라, 이런 식으로 하죠. 얼마나 참 야비한 사람입니까, 그죠? 그래서 3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34절 보시면, 자, 34절 보시면은 후일에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35절 보세요. 35절. 그날에 그의 순염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 중에서 얼룩덜룩한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검은 양 같은 걸 갖다 미리 다 가려내는 거예요. 다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무의 상태에서 네가 해봐라. 생기는 것들은 다 너의 것이다. 이런 거죠. 얼마나 참 야비합니까? 얼마나 나쁜 쪽으로 머리를 잘 굴리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야곱도 참만큼 참았는데 끝까지 이렇게 비열하게 나오니까 야곱도 이제 머리 쓰는 거 안 되겠다. 나도 머리 쓰겠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양이 교미할 때, 염소가 교미할 때 얼룩덜룩한 무늬를 갖다가 앞에 놓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얼룩덜룩한 무늬를 보면서 교미를 하게 되면은 그 교미하는 그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얼룩덜룩한 새끼가 나온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유전공학자들도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을 긍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아교육할 때, 보통 임신하신 분 할 때 뭐 좋은 그림 많이 보고 또 예쁜 사람 많이 보고 뭐 멋진 남자 많이 보고 뭐 그런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이가 좀 또 그렇게 된다 뭐 이런 어떤, 그것이 전혀 사실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얼룩덜룩한 양도 나오고 얼룩덜룩한 염소도 나오고 까만 양도 나오고 튼튼한 것들은
그러니까 튼튼한 양들이 교미할 때는 싹 그런 무늬 들어갔다가 앞에다가 갖다 진열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교미하면서 그런 얼룩덜룩한 그런 양들이 나오면서 튼튼한 양들이 다 이제 야곱의 몫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그 양들이 서로 교미할 때 얼룩덜룩한 무늬를 갖다 놔서 그것을 보면서 교미하게 해서 얼룩덜룩한 양을 낳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사실 도움이 됐겠죠.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상 야곱이 부자가 된다?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누가 부자가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그것을 간증하고 있고, 또 야곱이 또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또 자기가 그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목이 31장 9절에 나오죠. 3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받은 재물이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나의 어떤 노력과 지혜로만 얻어서는 거기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 우리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 부자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재벌은 안 될지라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물질, 그런 재력 얼마나 좋습니까? 거긴 부작용이 없잖아요. 부작용이. 더 중요한 건 부작용이 없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받아야만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받아야만 많이 받는다.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은 뭐 어느 정도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것만큼은 못 돼요. 하나님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그 캔디 파는, 사탕 파는 그런 가게를 갔습니다. 근데 가게 주인이 그 아이를 보니까 3살, 4살 된 아이를 보니까 너무 귀엽게 생겼어.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 캔디가 가득 담겨 있는 그 바구니를 쭉 내밀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집어라, 한 움큼 묵혀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이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이가 말귀를 잘못 들었다 해서 또 얘기합니다. 내 한 움큼 쥐어서 가져라. 근데 아이가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중에는 참다 못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탁 집어가지고 아이를 줍니다. 나중에 이제 그 샵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아들에게. 너 왜 사탕 가져라고 했을 때 왜 안 가졌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가게 아저씨 손이 크잖아요.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크죠? 자기가 손이 요만하잖아요. 아저씨 손이 이만하잖아. 우리 하나님의 손이 가게 아저씨의 손보다 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영향력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하나님 주셔야 돼. 하나님. 그래야만 우리가 부자가 될 수가 있는, 바로 이 야곱은 그렇게 한 것이죠. 야곱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만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재물의 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냐, 어떤 것이 있냐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첫 번째 좋은 점이 뭐냐?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사실상 우리가 내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도 우리가 재물을 얻으려고 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내가 지금 사용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인가?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이 방법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는 상대방이 라이벌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더 좋은 방법을 쓰면은 그럼 어떡하지? 저보다 더 좋은 방법을 내가 고안해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주시는 복을 받는 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리고 나의 방법과 지혜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복으로 받으면 어떤 좋은 일이 또한 있냐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실상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재물을 얻잖아요. 물질을 얻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잘 못 써요. 내가 이거 어떻게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이러면서 이걸 잘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다 보면 물질의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물질의 노예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참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람이 없죠. 그러니까 보람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주신 것은 어쨌든 간에 즐기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즐거움을 모르죠. 네, 즐거움. 그래서 우리 나의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만 물질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것을 받지 못하면은 잘 그것을 이렇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자꾸 물질의 어떤 노예가 돼가지고 그것을 즐기지 못해요. 즐기지. 모든 것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물질과 관련돼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노예가 된 겁니다. 노예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즐기라고 주신 거예요. 즐기라고. 즐겨야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재물을 복으로 받으면은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다 지켜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물론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물을 복으로 받아야 된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기 왜 하나님 주신 재물에는 부작용이 없다. 부작용. 그럴 때 우리가 스트레스 없이 이것을 잘 사용하고 바르게 사용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또한 이것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자유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물질을 복으로 받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물질을 복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러려면 첫 번째로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해야 한다. 성실해야 합니다. 야곱은 참 성실한 사람이죠. 야곱은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이야. 보통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람한테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성실함입니다.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자를 위해서 7년 동안을 종노릇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속았잖아요. 결혼하고 신혼날 눈 딱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었고 레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7년 동안을 라헬을 위해서 또 무봇으로 일하는데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성실하게. 그 14년 후에 무려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서 20년 동안을 무봇으로 일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20년 동안을 한결같이 성실하게 일했어요. 성실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30절) 보시면 나오죠.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30절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있기 전에 야곱이 오기 전에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 평범한 목치가 없어요. 근데 야곱이 오면서부터 이 사람이 거부가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거부가 되었냐? 바로 야곱이 성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성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실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낼 수가 있는 성실이 뭐냐? 성실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섬기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장에 어떤 과에 있다면 그 과에 있는 과장을 출세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이죠. 내가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한다면 그 가게 점원 주인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잖아요. 야곱도 라반에게
하나님께 성실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실함을 통해서 라반이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성실해야 된다. 그 성실한 것은 내가 섬기는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섬기는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실한 것은 태도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합니다. 결과. 그 결과가 뭐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다. 성실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참 성실하게 사역한다. 그런 뜻은 뭐냐면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교회가 나의 어떤 그런 사역을 통해서, 성실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물의 복을 받으려면 성실해야 된다.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 되어야 한다. 나한테 잘해준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못되게 하는 사람도 잘 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참 성실의 정의입니다. 정의. 라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을 철저하게 이용한 사람이죠. 수차례 계약서를 바꾸고 변경하고 속이고 착취하고 아주 악랄한 짓은 다 한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그렇게 이용한 그런 라반의 앞에서도 성실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성실하게 했다가도 나에게 저 사람이 부당하게 대하고 불공평하게 대한다. 그러면은 성실이 확 떨어지죠. 심지어는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나도 내 앞길을 갖다 준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심지어는 같이 일하던 사람을 배신하기도 하고.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를 이용한 그런 라반에게 끝까지 성실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라반이라는 사람은 야곱 때문에 사실 이제 부자가 된 거죠. 부자가 된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실한 것은 나에게 잘해주건 잘하지 않건 끝까지 성실하게 대하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셔서 우리 여러분이 섬기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좀 잘 대해주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우리 성실하게 잘 대해주셔서 우리 성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를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 근데 사실상 우리가 성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실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3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목에서 야곱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왜냐하면 야곱은 천신만고 끝에 20년이라는 고생 끝에 드디어 이제 부자가 되었고 또 가정을 이뤄서 또 많은 자녀들이 있고 지금은 이제 이 지역에 익숙하고 또 나름대로 또 아주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 이곳을 떠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거기에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안 갔을 거예요. 아니 갑자기 또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까? 안 갔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갑니까? 거기를. 그리고 또한 더 가기 어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의 고향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 에서 팥죽한 것에 그만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만 와라. 내 눈에 그냥 걸리면 넌 죽는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떤 미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복으로 받으려면 우리가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은 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 좋은 일들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은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사실상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너 이제 이곳을 떠나서 내 고향으로 가라 이런 명을 받았을 때 제일 사실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은, 자기는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아내들 또 자기의 자녀들이 과연 따라올까? 이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인들의 마음을 싹 움직여요. 싹 바꾸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나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한다 했을 때 전부 다 예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물론 따라간 이유는 다 달라요. 거길 떠난 이유는 다르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다 야곱을 따라. 그게 31장 14절에서 16절 보시면, 자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는 베델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고 야곱이 부인들에게 얘기하자 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품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라고 그것을 떠나는 이유는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놀랍게도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야곱의 말에 동의해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부인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움직인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순종하면, 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 나한테 아주 앙심을 품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 마음을 탁 움직이신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그 직장생활 할 때 몇몇 사람들이 내 앞길을 막고자 하면요 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뚫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싹 움직이셔가지고 오히려 나를 돕는 자로, 나를 선대하는 자로 다 바꾸신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오면은 간증의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경제 사업이 어려웠는데 오늘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그 자금을 내가 되겠다고 이런 일들이 막 간증하고, 전혀 길이 안 보이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길을 쫙 열어주고, 이런 간증들이 많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많이. 저는 기도해요. 제가 좀 어려운 분 만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만져주셔서 좋은 그런 긍정적인 그런 방향 쪽으로 이런 것들이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을 믿고 좀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좀 애를 써야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과 반대 정신으로 나가면서 말이죠. 하나님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움직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워낙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비에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래 내가 움직여주겠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 못한 건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런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해야죠. 특히 우리 주위에 좀 힘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 겁나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도 탁 움직여 주셔서 나를 선하게 대해주고 또 심지어 나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셔서 정말 필요할 때,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저지른 실수의 결과로부터 나를 보호해준다는 그런 은혜가 있죠.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실수하면서도 내가 실수하는 걸 모를 때도 있어요. 나는 상대방이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실수가 있더라도 그때 하나님을 믿고 나름대로 따르려고 애를 쓴 사람은 그 실수가 가져오는 그 결과로부터 지켜준단 말이죠. 아니면 그 결과를 아주 약하게 해주신다든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라헬이라는 이 여자 그 야곱의 부인 가운데 한 사람, 이 사람이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은 이제 야곱과 함께 집을 떠날 때 그때 수호신상을 가지고 와요. 훔쳐와요. 그래서 이 수호신상이 없어진 걸 알고는 라반이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쫓아옵니다. 쫓아와요. 왜 야곱을 쫓아갈 정도로 그렇게 수호신상이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에는 중동에서는 수호신상을 가진 사람이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생각하기를 자기의 수호신상을 야곱이 훔쳐가서 나중에 야곱이 돌아와서는 그 수호신상을 들이대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의 상속자다 라고 주장을 펼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쫓아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 훔쳐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라헬이라는 여자입니다. 라헬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좀 아리따답했죠. 좀 예쁜지만은 좀 영적으로는 좀 무딘 사람, 영적으로 좀 무딘 사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고 그 집안의 수호신상을 갖다 가지고 온 거죠. 이렇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라반이 만일 따라와서 수호신상을 갖다가 찾아내잖아요. 그러면은 발견하면 그 수호신상을 훔친 사람은 다 죽일 수 있어요. 다 죽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지금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그 라헬이라는 그 실수가 초래하는 그 결과가 목에 달아날 수가 있어. 목에 달아날 수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자, 32절, 35절 한번 보세요. 31장 32절, 35절 보시면. 자, 32절, 외삼촌의 씨는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뭐 만일 그것이 발견되면 죽어라 이거죠. 죽여도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 가져가서 소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태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훔쳤다가 찾아내지 못하니라. 물론 여기서 라헬이 훔친 것을 하나님을 칭찬한다든가 또는 뭐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지혜를 주었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초래할 엄청난 그런 결과를 막아줬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그래도 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하는 그 실수, 내가 그 실수로 초래하는 그 결과, 거기서 나를 때로는 지켜주시는구나. 그 결과를 약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그 결과를 모면하게 하시든지 그런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많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 보면은 실수하더라도 그냥 어떻게 그냥 잘 넘어갑니다. 또 이렇게 잘 넘어가고, 심지어는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정말 복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단 하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의 큰 실수로 초래한 그런 아주 안 좋은 결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내가 아무리 실수 안 하고 하려고 해도요, 나와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 실수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실수의 결과를 막아주셔야 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실수의 결과를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재물의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또 어떤 좋은 일이 있냐면 마지막으로 영구적인 안정을 주신다. 영구한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외삼촌 라반이 그 수호신상 찾으려고 했으면 찾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이 좀 약간 좀 쏘아붙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갖다가 도둑사람 취급하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은 평화협상을 제의하죠. 야곱에게 평화협상을 제의합니다. 그것이 44절이에요. 44절, 자 44절, 31장 4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외삼촌 라반이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자, 선을 딱 걸어놓고는 내가 이 선을 넘어가지 않겠다. 너도 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맺자는 겁니다.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맺자는 거예요. 너무 좋죠, 야곱은. 그러니까 야곱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외삼촌과의 그 악연을 깨끗하게 정리가 있었던 것이고, 나중에라도 외삼촌이 또 군대를 이끌고 자기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이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구한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선을 거주세요.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안전선을 거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탄의 공격, 악령의 공격으로부터 탁 선을 거주세요, 이렇게.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을 탁 거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한 이런 영적인 전쟁, 어떤 영적인 악한 영에 시달릴 때는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왜냐하면 거기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경계선을 탁 거주시고 지켜주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딱 거주세요. 방어막을 딱 쳐주십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 딱 쳐줘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구적인 그런 안정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보장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언제나 최고의 복은 아닙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것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만 얻어진 물질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더 꼬이게 하고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면서까지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안전한 경계선을 쳐주시고, 또한 우리의 실수로부터 초래하는 그런 결과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체험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